예배로서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예배 그리고 기도의 기본 마음 자세와 삶의 자세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로서의 기도, 예배로서의 주기도문,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가기 위하여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예배로서의 기도자의 삶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 일주일의 삶 과정 속에서 이러한 예배자의 자세,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연과학의 법칙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피직스에서 정보 전달 효율의 척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혹은 질서화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질서한 상태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죄가 우리 앞에 거저 있다고 하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영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연현상계 속에서, 물리학 속에서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질서에서 무질서함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정리해 놓으면은 책상 위에 한 번씩 마음 먹고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방도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주방도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은 조금씩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가 쌓이게 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러한 무질서한 상황 속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편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수련회나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열정이 있다가 결심이 단단해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무질서해지고 느슨해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잠시만 정신줄을 놓으면,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의 영적인 질서나 우리의 마음이나 현상의 일상적인 삶이 흐트러지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고 또한 열정을 가진 사회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무질서하는 데 연약한가, 혹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삶인지, 영적인 질서를 잘 유지해 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이 엔트로피가 제로인 상태이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엔트로피 제로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자주 청소하는 것이고
자주 진공청소기 돌리고 자주 걸레로 닦고 하는 것, 그러한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러한 수고가 필요하겠죠. 주기도문은 개혁주의 신학과 삶의 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면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구호들 가운데 하나가 Ora et Labora라는 표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Pray and Work, Work and Pray.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즉 영적인 삶과 일상의 삶, 기도의 삶과 직장의 삶, 혹은 공부하는 삶이 항상 같이 병행하며 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어릴 때 보았던 것은 철저한 이분법에 의해서 교회 생활은 거룩하고 일상의 삶은 그냥 세속적이고 불타 없어지고 하는 것이니까 등한히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15세기, 16세기에서부터 개혁주의는 항상 영적인 삶과 일상의 삶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 Ora et labora.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개혁주의의 생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과 십계명의 윤리적 삶의 행위를 함께 연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개혁주의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참 많고 엔트로피 법칙에서 우리의 질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참 좋은 방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부분으로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예배의 네 가지 부분들, Call to Worship, 예배의 부름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과 설교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덕설러지에 의해서 찬양하는 이 네 부분으로 예배는 구성되어지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그러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도표를 통해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씀 속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죠. 영어 성경은 Our Father in Heaven이니까 Our Father이 먼저 나와야 되지만 한국적으로 한번 순서를 정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늘의 의미가 단순한 공중, 하늘이라는 sky라는 단어가 아니죠. 이 하늘,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하늘 왕국, Kingdom of Heaven이 가까웠다고 할 때 그 heaven,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지은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을 보면서 드린 기도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물을 아름답게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세운 그 성전,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나타나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리이까.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이 성전, 화려한, 그 당시에는 최고의 건물이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
금으로 지은 치장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의 역사는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강조해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계속되어집니다. 30절, 8장 30절에 보면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성전 건물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성전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다시 열왕기상 8장 43절에서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8장 45절 말씀에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8장 49절에서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이 기도 열왕기상 8장 안에서 5번 이상 반복되어져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유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과 다른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했다면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란. 지난주에 보았던 것 다시 잠깐 생각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합니다. 물을 달라 하는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아닙니다. 여인은 수치심 때문에 이야기를 돌려서 우리의 조상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가 신앙적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수치심에서 나의 모든 삶을 알고 있는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황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신앙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은 집요하게 그 여인에게 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다. 화려한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것 아니면 저 들판에서 둘러앉아서 예배하는 것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영이라는 것, 예배의 대상이 신이라는 것, 그분은 어디에나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 고민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솔직하게 자수하는 것이 관계를 바르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마치 자기 손에 물건을 쥐고 등 뒤에 숨기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숨긴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 하지만 부모님은 보면 아이의 손이 뒤에 가 있으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쏘아주는 척하는 것이죠.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성장하게 되면 부모에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솔직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말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 말이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갈 뿐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자주 참석하고 아무리 멋진 예배 형식을 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physically, 물리적으로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갈수록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숨기는구나. 이 친구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 친구는 나의 능력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와 지난 일주일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운전할 때나 심지어 화장실에 갔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녁 식사 테이블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첫 부분,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부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 부름 앞에서 우리는 몹시 trembling, 떨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생각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여라는 표현입니다. 주기도문은 왜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이시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자, 전능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시작을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이라고 시작하라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조자와 피조물, 상전과 종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청부업자도 아니고 자선사업가도 아니며 우리의 관계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사랑과 존경, 위엄과 겸손이 어우러진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을 또한 내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종이 상전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거기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넘어가서 신약에서 드디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은 항상 신, 야훼, 전능자, 절대자로 불렀지 구약에서 아버지란 단어는 없습니다. 신약에서 아버지란 단어가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그분 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투명하게 서야 한다는 그 두려움과 함께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와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함과 사랑의 이 양날개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자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너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라.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사랑으로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란 단어는 모든 인종, 모든 민족에게 거의 동일한 의미로 부여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절대자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개념은 자녀들에게 참으로 인자한, 엄하면서도 자상하시고 친절하신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두려운 사건 앞에서 인자하신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표현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단어 속에 내가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전자는 의무감에서 의한 십자가의 순종이라면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은 의무감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나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대신 희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의무감이 아닌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의무적 관계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함께 생활함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아들이 혹은 딸이,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교사가 학생을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온전한 인격체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한다 말합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해 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인들은 목사의 뒷모습을 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성도님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스카이캐슬처럼 열심히 조기 교육시킨다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교사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머리는 커질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부모나 교사나 목회자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본받으며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지 아니하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성품이었던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자취를 제가 보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시기에 내가 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도 나는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금도 원한이나 조금도 그 마음에 인색함이나 아쉬움이나 그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목회자로서 제게도 많은 챌린지를 줍니다. 이 세상에 1만 선생은 있어도 아버지가 없다는 성경 구절처럼 과연 목회가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신방 잘하면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느낌으로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제 얼굴 표정, 눈짓 보면은 저 목사 어떻게 살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숨기려고 할 수도 없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압니다. 함께 살면 압니다. 지도자가,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교인들은 마음속으로 그래, 너나 잘해,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목회는 실패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푸시해도 자녀들 마음속에 그래요, 아빠 엄마나 잘 사세요, 그러면 가정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희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삶의 모델, 모범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를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수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인격을 압니다. 믿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서 예배로의 초청이면서 기도의 초청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 첫 구절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양로원에 아버지를 뵈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과 때로는 부딪히며 그 하나님의 인격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은 오늘 하루 살아왔는가를 고민해 보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지난번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첫 단어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단어가 주기도문은 Our Father in Heaven, Our,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사도신경은 I believe in God, I라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그리고 나라는 개인의 신앙 고백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각 개인의 신앙 고백에 강조점이 있다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togetherness라는 개념이 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자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에 정죄하거나 이 차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주기도문을 바로 하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공동체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내가 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족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와 성격이 다르고 힘들어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가족,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드라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삼형제 집안에서 자랐어.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랍니다. 친구하고 싸우다가 문제가 있으면 삼형제가 다 뛰어나온다는 것이.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가족이기 때문에 삼형제가 나와서 응원군이 온다는 거죠. 그게 가족입니다. 투닥투닥 싸워도 다른 가족과의 다툼에서는 하나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투닥투닥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도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같은 진영입니다. 지난 주간에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재미난 어떤 아버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글이 이렇습니다.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영어로 가족이 뭔지 알아? 패밀리지. 아빠가 미영이보다 영어 잘할걸? 그럼 아빠, 패밀리의 어원이 뭔 줄 알아? 딸이 어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놀라면서 동시에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난감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인문학자는 아니지만 패밀리의 어원을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 패밀리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고대 로마에서 하인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자 논, 밭, 집, 가축처럼 한 남자에게 속한 생산 도구를 지칭하는 단어에서 현재의 가족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4-5살 된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딸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것도 몰라? 화면에 보시면은 이거 아닌데요? father는 family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FAMILU family라는. 어른들은 너무 똑똑해서 이거 설명하는데 힘들어요. 아이들은 정말 심플합니다. 패밀리 어원 딴 거 아닙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주기도문의 첫 부분 한글로 순서를 얘기했다면 이제 다시 영어로 돌아가서 순서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Our,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그냥 내려놓고 가서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임할 때 Our Father,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질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Our Father이라고 말하기엔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Father, 절대자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며 제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In heaven,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신 분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기도의 시작은 이 세 단어에서 시작해야만 영과 진리로의 예배가 가능하고 진정한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스킵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화면에 떠버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인들이 Our Father in Heaven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십자가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에서 수직적인 길이가 길어지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Our Father in Heaven으로 가게 되면은 정상적인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나 비록 예배하지만 툭탁툭탁 가고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질투가 많아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이 너무 많이 가는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옆으로가 너무 길어지니까 정상적인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면 무슨 그림이 생각납니까? 어린아이들의 팽이처럼 빙글빙글 도는 것을 생각하시든지 아니면은 시소처럼 한쪽에 앉으면 다른 쪽이 푹 올라가고 다른 쪽에 하면 내려가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널뛰기를 하는 거죠. 제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팽이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널뛰기를 하는 시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모두가 Our Father in Heaven,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 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므로 엔트로피의 법칙, 모든 것이 무질서로 돌아가는 이 물리학의 원리, 영적인 원리에서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구절, 예배로의 초대인 Our Father in Heaven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